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그 다음에 26절로 27절 두 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잘 보실 때, 읽어드릴 때 16절을 이렇게 볼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볼 수 있도록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와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만 하지 그분이 무엇을 내 안에 와서 하시는지를 성경은 읽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마귀에 속여 있고 귀신이 나를 잡고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자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오니 오늘도 잘 듣고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다 하는 말은 즉 인쳤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침대 주신다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침대 요한이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이 그를 믿는 자하고 회개해서 진실로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을 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성령을 받고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내 안에 자정에, 내 영혼의 자정에 계신지를 모르고 있다. 성전성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럼 성령 받은 것 자체가 아무 관계가 없죠. 왜? 모르지 않는데, 뭐를 하러 온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방언만 하면, 제가 방언을 물은 것이 아니라, 방언만 하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할 일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문제가 많아지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데, 그럼 왜 그러냐? 성령을 받으면 첫째 아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압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서 12장 3절이 말하고 있죠. 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그걸 또 여러분에게 또 알려줘야겠죠. 자,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아는 것이 내가 그렇게 믿고 구원받았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다? 주다 이 말이요. 주인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부활을 이루고 승천해서 올라가셨지만 요한복음 12장에 4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모르면 안 되듯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첫째 예수가 주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성령을 받고도 내 경건망동하다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자가 주인의 집에 드리겠습니까? 그게 주인은 예수는 바로 만유의 주인이신데 아버지께로 상속받은 그것인데 그것을 주겠냐고요. 그래서 성령 받고 그가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우리가 성령이 내게 오면 첫 번째 성령이 오시면 당연히 방금 말하는 거 말고 성령이 내게 오시면 첫 번째 내가 하는 것이 뭐냐? 방언은 것도 있지만 첫 번째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주인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고 말을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이 말을 알게 되면 무슨 말을 이해하느냐?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제는 구원하러 왔지만 구원하러 와서 심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초림 때는 구원을 이루러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재림 때는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심판하냐? 주인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을 바로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여러분이 성경을 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44절부터 50절까지 보면 나오죠. 그 말이. 50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께서 이쪽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믿는 것이며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보는 것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예수 믿고 어둠에 거한다. 그럼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를 버린 거죠. 또 뭐라고 하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러 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림이라는 거죠. 바로 무슨 말이냐? 46절에 보면 46절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심판하는 그러나 구원하러 왔다. 47절에 바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구원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자가 자기 백성을 죄를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었다면 이게 바로 초림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게 또 어디가 나오냐?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단번에 들이셔서 구원을 이뤘지만 두 번째 올 때 이게 상반절이죠.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림 때는 바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 말이 말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냐? 48절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요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고? 다시 재림 들어온다. 바로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에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올 때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 구원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과 상관없이 믿지 않는다 심판을 오신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리고 자기 말을 순종한 자를 데리고 올라간다 이 말이죠.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예수가 주인이다 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항상 그렇게 써요. 성경 바울 서신에 보면 주가 빠지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빠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가 항상 뭐예요? 주인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명심.
주인을 해서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거죠.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앙에 성령을 받고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충성하죠. 그게 요즘 같은 젊은 친구가 되겠죠.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듣는데 자기가 모든 걸 가지면 부모를 우습게 하잖아요. 형제를 가지고 부모가 없다듯이.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면 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내가 신앙생활 한두 번 해서 하고 요즘 젊은이가 하듯이 그게 비유예요. 요즘 신앙생활이 세상의 젊은 친구들이 부모를 무시하듯이 그냥 지기주로 살듯이 이렇게 살듯이 여러분이 주님을 신앙생활 놔둬야 돼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산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걸 보면 지금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오실 때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림을 많이 기다린단 말이죠. 과연 준비됐냐는 거죠. 그가 와서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성령 오실 때는 내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 거한다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우리가 저주를 담고 저에 거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하고 있죠. 자, 볼까요?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면 거기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우리가 저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거한다 이 말이죠. 거했다 이 말이요. 거한다. 뭐하면? 사랑하면. 알겠어요? 그러면 그가 거한다는 오늘 본문에 바로 16절에 16절에 17절에 우리 속에 영혼이 거한다. 그냥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성령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성령 받고 있으면 내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해.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해.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이요. 성도 왜? 성령을 모르니까.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성령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서든지 성령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고 계시다. 그것을 기록하시는 분이다. 그럼 이게 뭐야? 죄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증거를 들어가면 바로 쉽게 되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올 수 있죠. 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자주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성경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에 붙여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갚았느냐. 그러면 이미 언제 들어왔다는 소리요? 3절에 보니까 언제 들어왔다는 말이요? 바로 2절에 나와 있어요. 답이 2절에 그잖아요. 그 값을 얼마를 감침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를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이미 땅값을 팔아서 그 돈을 보니까 땅은 일만의 뿔인데 이미 의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나가 있지만 알았다 이 말이죠.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9절에 사도행전 5장 9절에 이렇게 하죠. 답만 얘기하라고 그래. 베드로가 가로되 8절부터 봐야겠네요.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기로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어 주의 영을 속이느냐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함께. 그러니까 땅값 얼마를 팔고 합의했다는 거죠. 합작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불의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순종 알고도 그걸 컨택했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나를 잡아 죽이는 줄 알아. 나를 코너로 몰라고 하는 줄 알아. 그냥 물질 얘기하면 저 목사 새끼가 말이야 돈을 달라고 한다고. 아, 저 목사 새끼가 말이야 신앙생활을 하고 막 공부를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설교에서 가면. 그러니까 막 교회 조그마한 뭐 그냥 보면 조그만 사모들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이야. 성도들이 시험 든다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사람 시험 들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도 시험 들어요. 언젠가. 말 안 해도 시험 든다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교회 안수위원을 갔을 때 안수 집사 권사 안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안수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그냥 헌하면 그것만 하지 더 이상 얘기를 안 씁니다. 근데 그날따라 마이크를 들고 강대상 위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수 받는 여러분,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안수 집사감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도 나는 권사감이 아니다. 뭐 이러세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 몇 번을 얘기하다가 안 되게 제가 기도하면 되지만 여기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말 안 듣고 결국은 물란에 입고 나갔어요. 나중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더 좋았는데 어디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안수 받고도 팽개치고 나갔으니까. 그러면 괜히 그 교회 가서 안수 받는데 안수 올 때 마지막에 그 안수를 내가 찌끄리려고 그냥 그거 그냥 엎어보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 소리가 제가 했거냐 이 말이에요. 물론 내 입으로 했어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기회가 있어야 들어서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나를 친다고 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가르칠 때 그래 영혼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진리의 영이라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모르는 예수를 알고 나를 내려놓게 한다는 거죠. 무엇을 내려놔야 되냐? 바로 두 번째는 성령께서 오실 때 내가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에 자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엇이란 말은 이것은 순종이라면 이것은 법이 되고 여기에 법이 되어서 이걸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순종이면.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거기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해방. 그럼 이거 뭐예요? 바로 의의 법에 의라고 썼으니까 의의 법에 즉 생명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 육체에는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반대로 하잖아요. 이거. 여기에는 하기 싫어 자유하고 여기에는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 받고 반대로 오고 있다. 그럼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이 과연 내 것일까요? 아니 불순종하는데 내 것이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순종해야 된대.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순종해야 구원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누가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이 계시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 순종을 배워. 모두 순종하니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법에 순종해야지 사망의 법에 이거 사망의 법이요. 순종하면 결국은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순종하고 있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무엇에 자유해야 되고 무엇에 순종해야 한다. 무엇이 죽어야 되고 무엇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성령 받고도 헛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당연히 방을 하는 거예요. 그 전제하려는 거예요. 방언을 해. 그런데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에 자유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종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가 버린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러니까 그 틈에 누가 오고 있어? 바로 원수가, 마귀가 집을 짓고 사는 거죠. 내 생각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무슨 종이 돼? 예,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일을 딜레이시켜. 이게 게으른 것입니다. 이게 게으른 거란 말이야. 게으른. 예, 게으름을 말해 전도서에 많이 나오죠. 예? 전도서도 많이 나오고 잠언서도 많이 나오죠. 게으른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1.5배가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게 직장생활 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항상 깨워서 육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얘기하면 제가 요즘은 좀 나태해졌지만 옛날에 제가 이제 청년 시대 때 저 혼자 살 때 제 친구들이 참으로 난 그런지 몰랐거든요. 우렁각시를 갖다 했다고 24시간 보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 혼자 잤잖아 이제. 진짜 이제 어려워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제가 일어나서 싹 정리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 누가 그래서 아니 이 새벽에 내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지금 직장가러 준비하는데 친구하고 2명이서 이제 먹으니까 그 친구가 도대체 그런 거예요. 재성아, 응? 너 밥 2인분 하지? 그때 아니야 6인분 해야 돼 그래. 아, 무슨 소리야? 너구나 둘인데 6인분 해야 한다니까. 6인분하고 닭도리탕도 이렇게 해서 딱 해 먹었더니 아니 6인분 딱 해놓고 밥 차리니까 싹 내려면서 들어와서 너 어디서 잤냐 그랬더니 내일은 네가 하고 우리가 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304일 동안 돌아가면서 잔 거예요. 뭐가 있느냐고 우렁각시가 있느냐고. 내가 그래서 참나 누가 와서 음식을 만들고 누가 와서 정리를 하고 이걸 감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4, 5일을 하더니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리자고. 너희 집에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6명을 넣고 친구들 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주일날부터.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뭐냐면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오든 친구가 오든 동생이 오든 그들이 보니까 뭐라냐. 아니 우리 오빠가 이렇게 깨끗했어? 우리 동생이 이렇게 깔끔하게 살았어? 나는 지금 빨래 해주러 왔는데 나는 뭐 청소해 주러 왔는데 아니 이렇게 깨끗하면 올 필요가 없잖아. 자주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예? 맛있는 거 해준다고. 그래 한번 음식 솜씨 한번 보지. 해주고 한번 딱 뒤돌아서면 깔끔히 정리하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도 해. 왜?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할 때 청년들이 얼마나 전도 많이 다녀? 그렇죠. 그러면 지저분해 해놓고 갔다가 친구들하고 이제 오다가 야 너 그 집에 시간 가들어가 올 때 지저분한데 어떻게 데리고 오겠어? 그러니까 항상 부지런해. 그랬더니 세상 이제 부잣집 딸이 나 오빠하고 결혼해.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나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안 돼.
너 결혼하는 것은 내가 깨끗하고 정리하니까 너는 가만히 까딱 앉고 내가 다 해주기를 바라지 않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고 그들이 내 집에 왔을 때 깨끗한 모습으로 가지고 편한 모습으로 그들이 말씀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영혼이 와서 편안한 말씀으로 주의 말씀 듣고 편안하고 준비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변화받게 하신 사람 누구요? 재승이 오빠가 예수 미친 사람이야. 거기서 우리가 살았잖아. 지금도 우리 빼놓고도 매주 그 집에는 6명, 7명씩 있어. 김재성이까지. 근데 그 밥을 다 해주고 나는 못하는데 걔는 빨래를 그 형은 빨래까지 다 해줘. 그리고 싹 가져가라고. 손빨래로. 진짜요? 근데 여자는 안 받아. 그냥 시가고 하지만 형제 자매는 확실하게 구분해. 밖에서 만나는 거라도 집 안에서 차는 건 안 돼. 딱 뭐 모르다 가라오지. 그 대신 여자가 올 때는 오빠나 이렇게 왔다 갔다 가야지. 거기서 뭐 씻는다 이건 안 돼. 아, 그게 그 집 룰이야. 왜냐면 그건 남자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여자들은 안 돼.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자매들이 붙어서 결혼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다가 한 놈은 목사가 됐죠. 어떤 놈은 지금 장로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고 나이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놈이 있어요. 이제 세상 친구들인데 왜 그럴까? 그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첫째. 이렇게 순종하려면 첫째 뭐가 이루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된다. 어디에? 내 안에. 읽는다고 해도 중요하지 거해야 된다. 바로 요한복음 5장 38절에 거해야 된다 말씀이. 그럼 이 거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 말씀에 확실히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체험하냐 그 말씀을 다. 바로 체험하는 것이 전도다 이 말이죠. 전도. 영혼을 전도하면서 느껴진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되새김질해라. 내가 구별된 사람이면 그 영혼에 대해서 알려면 되새김질해라. 항상 지라는 것은. 그런 게 뭐예요?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영혼 전도할 때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제가 볼펜 같은 걸 갖고 다니는데 볼펜을 많이 샀던 이유가 그래요. 색깔별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마다 적어놓으니까 분별을 바꿔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항상 되새김질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뭐가 되냐? 나의 악이 드러나. 뭐 전도하니까 뭐 악한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는 게 다 악이 있어요. 뭐 김대성 목사 아니요 악이 있어요. 그것을 깨지면 부서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표현하지 않는 거.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것. 바로 주일학교 때.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그때는 반사였는데 지금은 교사라고 하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을 자주했어요. 왜냐면 나는 이 주일학교 때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낼 때 지방을 쓰는 사람 지방. 또 지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 경상도 전라도 뭐 강원도 충청도 이런 지방이 아니고 제사 때 지방 쓰는 것이 있어요. 지방. 이거 쓰느라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한문까지 다 배워가지고 한문을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뭐 이렇게 쓴다는 뭐 학생 무군 신임 뭐 이렇게 쓰면서 한문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문님보다 내가 한문을 잘하는데 물어보면 내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숫자로 보면 그렇게 항상 여기 되면 아니 어떤 때는 버들씨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최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씨도 뭐 긴장자 쓰는 사람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때 김혜김 씨가요. 여자가 들어온 여자들이 그 여자 이게 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장씨도 있고 그죠? 김씨 분 중에 장씨 여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박씨가 들어오기도 하고 최씨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다 들어오잖아요. 좋은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갈 때 그 사람 이름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배우듯이 이렇게 뭐
지방을 쓰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그때 그 선생님이 가르친 게 고린도전서 10장 28절부터 있는 거.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한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한다. 이 말에 내가 동결이 된 무슨 말이냐? 지방을 쓸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끝자리가 이렇게. 이 한문 뜻을 알잖아요. 귀신에다가 설립자. 죽어서 인격이 있단 말이야. 설립. 인격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귀신이다. 바로 나온 거예요. 이방인이 저다가 초등학생이 이거 얼마나 한문 썼는지 한문을 딱 가르치니까 바로 얘기해보는 게 썼으니까 저 뜻을 알잖아요. 귀신 진짜에다가 설립자. 그 누구누구가 이름인데 귀신이 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 저게 나오잖아. 그게 뭐 저거 이래다저래 아니 바로 귀신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죽은 예수 믿자고. 그러니까 이방인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귀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러면 저 사람은 끝나다는 거지.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이 머리에 충격이 있을까요? 예수를 알기 그렇게 깊이도 아는 것도 아니고 주일학교 다닐 때 나는 조상 신을 섬기고 그 장손 집안이니까 종갓집 장손이니까 그걸 당연히 한다고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보고 그 말을 듣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 수없이 그걸 알잖아요. 제사 지낼 때는 문지방에 대문 밑에다가 이렇게 지푸라기 깔아놓고 사자밥을 넣고 그건 개, 돼지도 안 먹습니다. 짐승도 안 먹는데 사람만 그걸 먹습니다. 배고프면. 참 희한하죠. 그 사자법인데 사자법은 사자 귀신을 데리고 사자가 먹는 사람들 사자가 먹는 사자법이라고 그래요. 그 제사지금 놨는데 그 문을 다 열어놓잖아요. 들어가고 이런 걸 안다 이 말이죠. 아는데 가르치니까 딱 들어보는 게 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가 지금 몇 대 장소인데 그 우리 아버지가 아프니까 맨날 그걸 가르친 거예요. 터득해버렸죠. 그냥 그 저것을 딱 보니까 여러분 지방 쓸 때 보세요. 지방이 우리가 하니까 두 줄 쓰는데 두 줄을 쓰는데 이게 여기도 이렇게 신 여기도 이렇게 신 이렇게 입이 나와요. 귀신이 나고 설립자. 알겠어요? 그게 정확히 우리는 이걸 써봤으니까 어린 놈인데 10살 넘어서 아는 놈인데 아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요? 그 위패를 내가 거기다 그걸 안 써야 되니까 위패를 그냥 우리 아버님이 사오면 아버지 이렇게 어디 가서 깨졌어요. 미리 한 제사 며칠 전에 깨버려. 불뚝이 집어넣는다면 없다고 하면 아버님이 사와. 그게 비싼데 사오면 그 지방 쓰려고 하기 전에 내가 부엌에 일하면서 쓱 집어넣어버려. 그냥 거기서 깊숙이 집어넣어버려. 그냥 서쪽 집어넣으면 또 깨질까봐 타버려요. 타면 탔고 불 딱 붙어가 타면은 우리 아버지가 막 부직갱이가 아니고 막 뭉댕이로 때립니다. 막 오섭기로 조상한테 쓸 위패를 조상의 이름을 쓸 것을 갖다가 작살했다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부터 제사하고 싸웠어요. 문중 장소인한 놈이. 그래 그 성령 받았으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성령 받았다고 싸웠으면 이해가죠. 그때부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저 우상 섬기면 천국 못 간다 이거죠. 처절하게 싸웠어요. 중학교 때 성령 받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그거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어린 초등학생이 국민학생이 내가 다닐 때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이 그걸 처절하게 싸울 수 있겠냐고요. 그 덕에 우리 어머니도 막 혼났죠. 인연이 말이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저 자식 배렸다고. 왜? 지사부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과정을 겪어서 아니까. 왜 무슨 이제 뭐 다른 방법이 나는 이렇게 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다 사오준다. 안 말해도 나는 그걸 백날 쓰고 있었다는 거죠. 지방에. 알겠어요? 어린애가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도 모르고 쓰겠으니까 다 뜻을 알고 쓰죠. 다 배웠으니까. 뜻 모르는 글씨를 쓰는 사람 있어요? 지방 쓸 때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체험이 되면 그래서 성령 받기도 그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이게 아예 목이 막, 그럼 나는 목숨 내놔야 돼. 초등학생이 목숨을 내놔야 된다니까. 왜? 문중 장손이 그거 써야 되는데 안 써버린다 이 말이요. 그걸 갖다가 빼갑하게 버려. 뭔 힘으로 이긴지 몰라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고모가, 그러니까 큰 고모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제사를 지낼 때 한 번도 안 와요. 시대에도 안 와. 왜? 그 제사 올리라고 봐.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마다 평생 제 기도한 거예요. 저 재성이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 기도가 그렇게 나를 밀어줬구나. 그걸 느끼죠. 그러면서 중학교 때 내가 성령 받고 이제 그때는 뭐냐,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생겨. 말씀이 거하라. 이렇게 의에 순종하려면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이건 뭐라고 그래? 선한 말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선한 일이 어떻게 되냐?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봐. 훈련받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훈련받는 거예요. 또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 이렇게 받아야 육신의 것보다 영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 거했다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성령과 함께 내 말씀이 거하니까 이것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룬다. 이룬다. 바로 이게 어떠냐? 이사야서 55장 55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교만했겠어요. 성령 안 받을 때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몸부림쳤는데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 교만이 있었다가 한 번에 깨졌잖아요. 제가 목사도 아니고 중학교 때 주일학교 반사하면서, 지금 주일학교 선생하면서 교사하면서 깨졌어요. 그것도 정교사가 아니고 부반사. 그냥 조력하는 사. 그냥 정 교사님을 반사하는 그러면서 그분이 임시 나가가지고 애를 낳는 바람에 하나님은 하나님 끝나다가 하나님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내 머리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고린도서 1장 보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이 들었는데 펑펑 울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세상 방법으로 어떤 것을 갖다 대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었구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뭐냐? 나를 가르친다는 거죠. 말씀이 거해야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니까 뭐요? 당연히 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항상 육신이 신이 되고, 육신이 주인이 돼서 힘들면, 피곤하면 거기다 자꾸 눕자고 그래. 잠옷을 그냥 점도 눕자, 점도 자자, 그죠? 그러니까 항상 뻗어 깨서 일어날 수 있는데도 그냥 피곤하는데 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게을러서 그게 바로 당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버뜩버뜩 일어나서 그래요. 내가 오늘 일할 거거든. 미리 딱딱 정리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름이 차근차근 처음부터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김재성 목사 뭐 처음부터 없어지겠죠. 아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개구쟁이가 뭐,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 눕고 싶지. 아이고 무슨요. 그런데 그걸 바닥바닥 일어나고 훈련하겠죠.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놈의 새끼 말이야. 학교 갈 때는 달리기 한다고 조금 읽거든요. 저놈의 새끼 빨리 때 보면 주일날은 뭐 공복 과목도 없어졌어. 다른 데 같으면 학교 갈 시간인데 학교 갈 시간에 가기 전에 이미 교회 가 있어. 없어. 그렇게 주님이 예수가 줬냐? 우리 아버지 말대로 서양 귀신이 그렇게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70년대에는 서양 귀신이라고 했어요. 서양에서 온 신. 이렇게 했어요. 그러냐고 그러죠. 그런데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한 번의 말씀이 충격이 되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애들은 충격이 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그때까지 이게 지방을 쓰고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그게 충격이 와닿는 거지. 예? 고린도전서 10장 그 말씀 한마디가 충격이 와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볼까요? 자, 그걸 쓰는 사람은 충격이 오는 거예요. 10장에 거기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10장에 20절에 그 앞절에도 다 나왔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다가 되기를 원치 않으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면 마시지 못하느니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경록케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요 말씀을 초일학교 3학년 때 제가 10살 좀 넘었는데 3학년 때 준대. 그때 항상 지방 썼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갔겠어요? 나는 이렇게 지방을 쓰는 사람이고 당연히 내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가 오면 뭘로 완성했냐? 그래도 막 어떤 쌀도 깔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밀가루도 깔아놓고 이거 그뭐 세발이 나거나 쓱 지나간 뱀의 왜 형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예, 형상이 안 보이니까 그런 흔적을 남기고 가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지만 귀신이지만 이게 흔적이 남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그게 머리에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지금 3학년 때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천국 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내 가슴에 박힌 줄 압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럼 이건 경험이요. 내가 뭘 하고 있대.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 잊어먹지 않는다. 충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말이야. 예수 안 믿으면. 이걸 이미 알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걸 자세하게 알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사고라고 맞죠. 그런 거 부인하는 뜻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무엇에 순종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본질상 뭐에 순종했어? 세상 풍속에. 그렇죠? 진짜 너희 저주의 자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것에 자유하고 이것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의에. 근데 의에 순종해야 할 자가 사망에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 받아도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항상 가끔 일하잖아요. 단지파가 왜 14만 4천에서 12,000명이 그 많은 단지파가 있는데 12,000명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왜 단지파는 그 12,000명도 안 했을까요? 우상을 섬겼으니까.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고요? 예, 사사기 18장에 나와요. 뭐가요? 자, 사사기 18장에 나와요. 사사기 18장에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은 그냥 일반 제사 지내고 말고 그냥 없으면 말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죠.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은 무섭죠. 어디 나오냐면 새긴 신상을 섬긴 것이 17장부터 쭉 나옵니다. 18장까지.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전에 나우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가 가로되 이 집에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을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그래서 그 신상을 뺏어 갖고 와서 세웠는데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자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답과 그 자손을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을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라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집에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령이 모든 사람이 임할 수가 없었어. 왜? 짐승의 비로 걸었으니까. 특별히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전 중심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여러분 보면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10지파를 데리고 갔는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없는 2지파만 갖고 있는데 왜 그걸 두려워했을까요? 거기에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습관이 뭐예요? 그 절기 때마다 초실절이든 무슨 절이든, 유월절이든 장막절이든 통국절이든 항상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에 간다 이거죠. 그렇죠? 가니까 그걸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저들이 갔다. 그래서 그가 사용 곳이 뭐예요? 베들레헴과 아이사에 뭘 세웠더라? 송아지 우상을 세웠더라. 그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 중심 사상이 있으니까 두려워했다는 말이죠. 그처럼 실로의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세울 때 하나님 끊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런 말씀 볼 때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왜 귀신을 섬긴다? 큰일 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내가 무엇에 순종하냐는 말이에요. 무엇에 자유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법에 자유한다고 하면, 순종한다면 나는 생명의 법에 자유한 자예요.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생명의 법에 내가 순종한 자라면 나는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자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성령을 받고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게을러서 정의가 안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게을름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 것을, 그 조금을 육신의 자유를 주고 육신의 순종해서 그걸 게으르게 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항상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점도자다, 점도자, 모이자, 이게 바로 게으르다고 했어요. 악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자꾸 조금씩 바쁘다고 밀어. 그건 내가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그 무슨 일이면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내가 보니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정리해도 될 것을, 아이고 참 내가 씻고 다 쉬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 준 생각이요? 여러분한테 올지 모르지만 귀신이 준 생각이요. 그래서 귀신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들은 그만큼, 왜? 사람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하더라. 다윗의 마음에 인구 조사해서 이스라엘을 격동시키는 거더라. 격동시켜버리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도 격동케 해버리잖아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깨닫고 그만은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대가를 꼭 치러.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분별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니, 누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지키는 건데, 못 들으니까 성령 받고도 못 지키고 내가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배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적인 경험이 있어야, 체험이 있어야 그 말씀이 확실히, 저건 안 되거든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를 내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뭐죠? 부엌 이것이 잘 안 돼 있을 때, 이제 부엌에서 집에서 방을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냄비도 끄고 들어오고 한번 깜빡 놨단 말이죠. 근데 어린아이가 있어. 어린아이가 모르고 덮밥 집었는데 뜨거워. 바닥 뛰죠. 그때다 부모가 엄매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뜨겁지 않은 냄비를 놔도 애가 피합니다. 이렇게. 왜? 한번 뛰었던 경험 때문에. 알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체험이 있어야, 맞죠? 저 말씀은 안 돼. 저 말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읽기만 하고 배우기만 해서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들 어떤 저는 뭐 신앙 되고 그러지. 바로 뭐예요? 체험이 없는 신앙, 죽은 신앙이란 게. 알겠어요? 경험이 없는 신앙, 죽은 신앙이란 말이죠. 성령을 모시고 있어도 체험이 없는 신앙. 그래서 영혼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그 말씀이 확실하게 저건 아닌데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 그쯤에 허리를 휘어가면서도 유연하잖아요. 그것에 안 달라고 그래요. 왜? 한 번 이런 냄비 이게 냄비가 이런 색이 되는 게 뭐 라면이나 끓여 먹고 이렇게 순간에 넣었잖아요. 너무 애들은 손은 얇으니까 딱 조금만 뜨거워 이렇게 뺀단 말이에요. 이 경험이 그런 생각만 있어 이렇게 돌린다게 왜? 이 경험이니까. 근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기만 했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말이 있긴 있겠지만 하고 이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누가 준 생각이야? 마귀가 준 생각이요. 왜?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앙 그리스도는 체험의 종교라고. 체험하지 않는 신앙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체험하지 못하면 자기가 어디로 끌려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경험하게 한 거예요. 경험하게. 그 유령이라고 걸어오잖아요. 걸어오니까 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그 11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뭐야? 주시거든. 나보고 걸어오라 갔어. 배우고 걸어가잖아요. 우리 걸어서 걸어가잖아요. 의심 없이 따라갈 때는. 의심이 생기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어찌 의심하냐 하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가다가도 의심이 생기면 바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란 말이죠. 의심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러니까 성령 받고 그만큼 내가 왜 영혼들을 만났을 때마다 아픈 자가 있으면 담대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수 믿고 해야 되는데 나 같은 것이 뭐 방언이나 할 줄 알고 뭐 하지 저거 하겠어? 이미 누구를 무시한 거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은 나를 쓸만한 그분이 나를 볼 때 쓸만한 가치 없다고 자기 입으로 자기를 시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평생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넘어가. 내 입으로 인정해버렸잖아. 내가 목사요. 내가 그런 은사 받을, 나 성령 받았지만 나는 내가 쓴 거 그거 했어. 이미 당신 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나를 쓰고 싶은데 그분을 쓰고 싶은데 내 입으로 딱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내가 준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입으로 말해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허리나 이렇게 저같이 허리 아픈 사람들이 지금은 뭐 그렇게 안 아픈 항상 드리지만 그냥 힘들면 아유 그러죠 눕지. 거기서 일어섰을 때 원수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저건 건드리기만 하면 바짝 일어나서 앞에 나가.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직도 그놈에게 눌려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안 눌려 있습니까? 방언하니까 안 눌려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경험을 해야 그 자리를 뛰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들이 모르고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2단 3단에 가서 사람이 하나님이요 사람이 성령이요 사람이 예수라고 할 때 왜 넘어갈까요? 그래 성령 받고도 성령을 받았지만 분별의 능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읽고 배웠지만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에 순종했냐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영을 위해서는 안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영혼을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냐 이 말이죠. 못 쓰죠. 못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어떻게 내가 보고 주님 보고 해달라고요? 아니 너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인쳐서 내 백성 안다 이 말. 내가 쓴다고요. 그러나 준비된 자 금그릇은 토기가 있어야 준비된 자만 존귀하고 귀하게 쓴다. 그 자만 첫째 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금그릇 쓰고 싶어도 준비 안 되지 않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게을러서 준비 못하는 거죠. 핑계대고 집 안에서 게을러서 준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뭐예요? 우상의 종이다 이거예요. 왜? 살아있는 죽은 송장을
살아있다고 해서 육신에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와 함께 정거 여기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는데 죽은 것에 순종하고 산 것에 멸시하는 당신들은 그 죽은 자의 종이 되어서 그와 함께 멸망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어 있어야지. 경험을 안 하니까 말을 하는데 경험을 안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안 나가면 내가 성령 강림절 날 하게 드릴 때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리고 그걸 꾸준히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죠. 왜 안 될까요? 나는 그를 믿질 않아. 그를 인정하지 않아. 알겠어요? 근데 방언 기도하면 방언 기도 막 열심히 하지. 그들이 막 주문해 갔지. 근데 나가고 나면 끝나고 나가고 나면 그랬나? 맹숭맹숭해. 이게 내가 무슨 밭이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았으니까 돌짝밭이 없습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가시밭이 없습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길가밭이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 안 받은 사람만 길가밭인 줄 알죠? 그럼 어떻게 성령 받고 충만한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나눌 수밖에 숨길 수밖에 없는 사단이 왜 들어왔을까요?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서 왜 땅값 얼마나 감추겠을까요? 부부가 짜고. 잘 들으세요.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이상 없다. 아니요. 내가 그걸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성을 내 안에 짓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야? 진리. 내가 이 땅에 나한테는 것은 뭐야? 왕 때문에 왔어. 그래서 났어. 하고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이죠. 내가 왕이요. 그래서 이 땅에 왔고. 그런데 무슨 소리에?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 왕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거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 자. 생명이 내게 있는 자. 예수의 피가 내게 있는 자. 안에서 내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죠. 없으니까 팡팡 치고 팡팡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왜? 내가 그래도 말이요. 교회에서 그러면 이 정도 직분하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야. 하나님 앞에 높아진 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높여주기 전에 지가 높아지라고 한 자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이미 어디에 나왔어요? 예,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14절로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함으로 이 모든 비유를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을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고 딱 말하고 있어. 알겠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서 그 자리에 세울 때는 모르지만. 알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 살 줄 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영혼을 위해서 참으로 충성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없다고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성령을 받았지만 내가 스스로 그걸 포기한다래요. 그래서 진리를 떠났다 이 말이요. 데살로니가 4장 7, 8절을 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시며 거룩케 하심이 네가 사람을 저버린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왔다가 그걸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간다는 거죠. 알겠어요? 생명을 버려봤다 이 말이요. 육신의 것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버리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어. 그래서 그걸 한 줄로 말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29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내가 밟고 있고 그 피를 내가 지근지근 누르고 있다는 걸 나는 모르고 있죠. 누구한테 속아서 원수에게 속아서 내 생각이 맞다고 합리하고 있죠.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를 듣고 실행하는 자가 아니라서 나를 속이는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아는데, 나는 이거 알고 있는데. 그 어떤 분이 강의 갈 때 김기동 목사님이 그림을 그릴 때 4개를 그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늘이라고 했더니 하늘이 4개 돼. 성경에 가도 돼도 말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하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분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직도 내 말을 저렇게 문지한데 너희들이 뭘 안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 딱 치면 하늘은 3개예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강의한 말을 알아듣다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축소판으로 만들어냈는데 너희는 그걸 4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히 먹어서 얼굴이 확 끄놓고 그러니까요. 그래놓고도 자기 의를 들으려고 한다. 성경에 있는 것을 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건데 성경에 있는 걸 말해도 아니야. 그럼 이건 뭐요? 그 사람은 사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믿는 거지. 성경보다 그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단 것도 다른 게 뭐가 있어?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그분은 이단이라 해도 그걸 그렇게 믿는 사람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왜? 스스로 사람을 신격화했으니까.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알 수 있는 거 성경의 기준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항상 흘려보내고 많은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참으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왜 못 만들어질까? 그건 바로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내 안에 주소 있는데 나는 그것보다 뭐가 있어? 세상 것이 내게 가득 차 있지. 그것은 뒷전에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통 저 밑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경멸하고 있다는 거죠. 멸시하고 있다는 거지. 그걸 말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저런 것 그런 것을 가득 차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합리화하려고 한다. 잘못된 신앙사 빨리 벗어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을 알고 그 길에 갈 수 있는 자예요. 그래야 천국이 될 것이죠. 그래야 구원을 시킨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뭐냐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그분이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내가 지금 그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가고 있냐 이걸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 번지수가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즉 신본에서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스스로 버리고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 얼마나 한심하겠어?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이 십자가 이 육신을 이기게 할 이 십자가를 벗게 하지. 다 십자가를 벗는 게 육신을 벗은 후에 갈 수 있는 요것이 나를 참으로 미워하지 못하도록 요것의 욕구보다 참으로 주의 욕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심령과 성령이 겹쳐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힘입어서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연육하게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이번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만으로 연육할 수 있도록 항상 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믿고 안정하게 하면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볼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볼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진리 사랑 되게 하여 주셔서 신적으로 깨닫고 던져볼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십시고 내 사랑 충만케 해주셔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되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되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 되고 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되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고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성령으로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본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고 역사해 주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온전히 되고 역사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사오니 오늘도 되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시되 성령께서 오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참으로 체험이 되게 하고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들이라고 증거하시고 보증하십니다. 그 보증이 확실하게 나타날 때 그들의 입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참 연단했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둠에 가지 않고 생명에 가고 어둠에서 참 빠져나오는데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하고 아버지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커야 되는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거의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아버지 참으로 쭉정이처럼 떠 있습니다. 이걸 어찌 알아요? 참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참으로 걸어가서 영혼에게 볼 때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진짜로 주님께서 나를 쓸 수 있도록 내놓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내놓음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시간도 아버지 여기 속에서 예수의 피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이름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떠나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던집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고 만들어지기도 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항상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보혈의 피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덧입어주시사 악한 것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